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전진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웁시다.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웁시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웁시다. 네, 군사작전을 할 때요, 전진기지가 필요한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부터 분쟁 지역까지 너무 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면요, 병력 지원도 어렵고 또 물자 보급도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때마다 아무리 좋은 작전이 있어도 또 훌륭한 지휘관이 있다 하여도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본부에서 분쟁 지역까지 멀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승리를 위해서는요, 좋은 작전 중요합니다. 좋은 지휘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전진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전진기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과격한 비유이기는 합니다. 저는 잘 안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가 나의 일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가깝습니까? 학원이 가깝습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적이 더 중요합니까? 피부로 느끼기에는 학원과 성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교회보다는요,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이 더 가깝고요, 더 자주 가고요, 말씀보다는 성과와 매출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학원의 스케줄과 아이의 진학이 더 급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내가 교회입니다. 삶이 예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겁니다. 나의 찬양의 고백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삶을 관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주일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데요,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와 관계없는 일에 우리가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지만 월요일부터는 성과를 내셔야 할 겁니다. 주일에는 우리 방금 이렇게 축복하듯이 주위 사람 돌아보며 웃으며 축복했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력서 내는 청년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은요, 교회와 예배라고 하는 이 본부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하십니까? 더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일상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도 훌륭한 사령관도 전초기지가 없다면, 전진기지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설교 중요하죠. 좋은 목회자 중요합니다.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삶이 예배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복음의 전진기지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일에 받은 이 은혜를 나의 일상에 전달해 줄 전진기지, 말씀의 능력을 나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 전진기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처음 착공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본부가 어딘지 아셨나요? 1차, 2차, 3차 선교의 본부는요, 안디옥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의 본부였습니다. 근데 3차로 출발한 이후부터는요, 안디옥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진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훗날 소아시아 지역은 7개의 교회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집니다. 이 모든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로부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가고 싶었던 자리, 에베소.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요충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지, 바울이 꿈에 그리던 그 자리에 가서 전진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요,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세속적이고요,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바울은 복음의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첫 착공식, 우리 흔히 첫 삽을 뜬다고 하죠. 그 첫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바울은요, 높은 지역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동안 전도했던 지역을 다 꼼꼼히 살핀 후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볼로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만나자마자 묻는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첫 질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질문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우리를 다시 만난다면, 여기 영광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일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단순히 하나님 만났습니까? 신비 체험했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기도하다 울어보았습니까? 그런 걸 묻는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요, 우리의 더 깊숙한 곳을 찌르며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받은 십자가 사랑이 일상과 일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체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벤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고요, 예배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 끝까지, 가장 저 아래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 그대로 성령은 마음부터 나의 삶까지, 우리가 그런 표현 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질문에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도요,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멈춰있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혹시 무슨 세례인지 아십니까?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니까 반성해야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아야겠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귀한 다짐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반성하며 살라고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되라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신학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요, 단순히 조금 착하게 살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그 수준이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부활의 창조의 빛은요, 부활의 영광의 빛은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첫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삶을 반성하는 수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반성해야지, 잘못했었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위 사람들을 소생시키고 나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방언 받았습니까? 그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깊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삶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의 전진 기지가 세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루틴처럼 나와서 죄를 뉘우치고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 좋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거기에서 멈추면 아무리 좋은 본부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사령관과 작전이 있다고 해도,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워놓고 예배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방어만 한다면 어떨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겁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어하고 둘러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위로받고 갑니다. 이번 주에도 세상에서 지은 죄 용서받고 갑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삶은 절대로 예배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을 담는다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서 오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방어기지에 머물지 말고 전진기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받은 이 은혜가 나의 일상에 전달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를 막 공급하며 생명을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오늘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 요한의 선언 앞에,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섰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아멘. 제자들이요, 이제 요한의 세례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은사를 받게 됩니까? 방언과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방언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혹 우리 중에 예언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방언과 예언을 왜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단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미래나 앞날을 보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 두 가지 은사 모두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남들 미래를 점쳐주라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점이나 쳐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들은 자신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했다면 거침없이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사이렌이 울려야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더라도 부르짖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고요. 예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제자들은요, 이 하늘이 주신 언어, 방어와 예언을 가지고 우상의 도시 에베소로 걸어 나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방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능력과 이 시대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요, 이 세상을 바꾸시는 계획을 갖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전장이었던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저게 기둥만 몇 개 남은 아르테미스 신전의 복원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큰 신전이 있었죠. 그거의 4배입니다. 4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였고요. 저 거대한 신전 앞에서 우상에게 엎드려서 수많은 주문을 외웠던 게 에베소에서의 삶과 언어였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안전하고 싶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욕망의 언어가 지배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요? 이 욕망의 언어와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삶의 천박한 행태와 대적하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사이렌을 울리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엎드려서 주문을 외우며 나의 삶만 챙길 때 제자들은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에게 갑니다. 다 신상 앞에 절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막 주문을 외워 제낄 때 제자들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언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는 것, 내 삶만 위해 살아가는 것, 거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건 옳지 않은 길이라고 사이렌 울리듯 예언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로 끝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 예배당에 머물러서 끝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는요,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 앞에 서야 하며, 거기서 우리의 방언과 예언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에베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얻는 잠시 잠깐의 쉼과 위로, 그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아, 예배 갔더니 참 기분 좋더라,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한 주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삶의 전진기지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분을 구하십시오. 학교에서 수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직장에서 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 전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하늘의 언어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방언과 예언을 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직장, 사업장, 일터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천국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1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우는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딱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멘. 바울이요,
제일 처음엔 회당에 갔습니다. 언제나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은 더 완악해져서 냉소하고 비난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막 사이렌처럼 울리며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언어로 냉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쫓아내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이고도 냉소적인 언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정직하다고 성실하다고 누가 알아나 준대?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언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듯 우리도 핍박받고 쫓겨나는 경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비난하고 쫓아내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틀렸다고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비방했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상 한가운데로 침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학당으로 간 걸음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던 자리입니다. 반면에 두란노는 어떤 곳이냐면요,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공간, 책을 빌리고 읽고 책 모임하고 서로 강론하고 변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바울은 파고듭니다. 가장 일상적인 자리, 에베소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고 에베소의 더 깊은 얕은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요, 바로 이 걸음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있다면요, 바로 이 회당에서 학당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이 예배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때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로 침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아니면 선생님 가르침으로, 아니면 교회 시스템으로, 행사로, 이런 것들로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란노를 열어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작은 은혜라도 그 두란노, 내 삶의 가장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곳으로 침투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과 회당이 아니라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일상의 자리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에베소는요, 세속적 우상의 도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10절이 그 열매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서 강론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들이 비난하고 냉소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인종을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언과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겨우 가능합니다. 저도 잘합니다. 싱가포르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산다는 건 내 삶 하나 챙기기도 참으로 버거운 삶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워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리하며 요한의 세례에 멈춰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한 분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우는 일, 내가 성령 충만한 그것은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슨 집회에 가서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울며 불며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삶의 그 자리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일상적인 시간마다 1분이라도 주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눈을 떴을 때 혹은 학업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가 예배임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가 천국임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느새 에베소를 무너뜨린 복음의 전진기지가 내 일상의 자리에서도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